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날 선물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 지나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늘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낙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 회복의 은총으로 만져주시기로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서로 어긋난 감정과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양육, 교육, 선교, 봉사의 사명 열심을 다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해외에 늘 푸른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섬기는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과 강원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나고 하나님 욕심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와 기도하는 제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1장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 1절부터 16절, 38절부터 42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42절 전체가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올 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살 줄을 야곱 자신도 몰랐습니다. 집을 떠날 때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눈이 흐려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제가 에서입니다. 저 형 에서입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형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여기 있다가는 너 죽고 다 죽겠다. 그래서 너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집에 잠깐 며칠만 가 있으면 형의 분노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 리브가도 이렇게 오래 떠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만큼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레아를 아내로 삼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의 몸종들을 통하여 자녀를 12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으면서 떠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20년 만에 오늘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떠날 때 외삼촌, 이 장인 어른입니다. 처가 외삼촌, 이 장인 어른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몰래 떠났어요.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았습니다. 다 떠났구나. 그리고 추격을 하죠. 그리고 7일 만에 결국은 추격해서 다시금 만나요. 그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 여기가 읽었던 말씀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20년 동안 밤낮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내가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20년을 이렇게 분류해서 야곱이 설명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20년을 딱 셋으로 분류합니다. 14년, 7년, 7년, 14년과 또 6년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처음 7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참 이 사랑에 대한 기대와 꿈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 그 꿈을 가지고 7년을 불과 며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 기대로, 풍성함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며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기대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지만 양을 치면서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7년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금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약속을 하고 7년을 섬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7년은요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경쟁 때문에 참 피곤한 시간을 살았어요. 물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참 힘들었다. 여기가 이 내용이 여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년은 어떻게 살았는가? 양떼를 돌보면서 여러분 여기 외삼촌과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해요? 여기 내게 좀 소유를 달라고. 주지, 내가 약속하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양들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박이, 이런 돌연변이, 이 양들은 내게 달라고 허락하마.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보통 목자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양을 치면 10%에서 20%의 양을 이 품삯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못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0마리에 한 마리, 두 마리 나올까 말까한 그런 돌연변이 양들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하여 오케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약속한 라반도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얼룩무늬 있는 것, 점박이 있는 것, 그걸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저 멀리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외삼촌이 저에게 10번이나 속였다고. 여기 10번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충만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외삼촌은 저를 속였습니다. 결혼도 속였어요. 딸을 준다고, 라헬을 준다고 하다가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주고, 결혼도 속였어요. 약속한 재산, 재물도 온전히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지난 20년을 돌아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품삯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의 시간을 볼 때에 정리하면 육체적으로는 밤낮 양떼를 치면서 고생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눈물 나는 시간이었고, 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물질적으로 본다면 내가 보상 제대로 받은 것 없다는 거예요. 품삯 제대로 받은 것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외삼촌과의 관계가,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나에게는 속이고 나는 속는 가운데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사랑으로 열매 맺고자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살아온 지난 시간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실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어요. 점점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와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왜 자꾸 오해하고 나만 미워하는지, 왜 말을 자꾸 곡해하는지. 여러분, 그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것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은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나의 진실을 아신다.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함께 하신다. 채워주신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로 가겠습니다. 내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야곱이 간직했던 그 믿음, 고백,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가는 모든 미래의 길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동시에 오늘 야곱의 지난 2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내용과 대비되는 이 라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야곱이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외삼촌 장인어른 라반의 얼굴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고생하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비되는 겁니다.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고생하는 야곱 늘 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떵떵거리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에게서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면 껍데기뿐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라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선한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조카를 이렇게 품었던 것,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자기 딸들을 아내로 준 것,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놓친 인생,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놓친 다음에 여러분, 라반이 자기 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나마 주겠다고 약속한 것까지도 다 하나도 주지 않으려는 그 욕심이 여러분, 라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물질적인 욕심, 양떼 그리고 염소떼 다 내 것으로 삼겠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태어나는 새끼마다,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마다 어떤 새끼가 나와요? 다 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수도 써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어서 내게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내가 뭐 깨어서 지킨다고 한다고 내 재산이 지켜지나요? 내게 있는 소유물이 지켜지나요? 어느 순간에 빈 그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하나님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감사하고 선용하며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 거야, 내가 다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욕심 부리다가 어느 것 하나 건지지 못하는 빈 그물만 가지고 있는 라반의 모습.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에 그 딸들 레아와 라헬이 여러분, 야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집을 떠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 라반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으니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딸이 자기 남편 따라서 여러분, 이 친정을 떠나서 나는 시댁으로 가리라, 남편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건 순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떠나면서도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안 떠나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늘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데 미련 없이 떠나는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딸들도 잃어버렸어요. 그 딸들이 미련 없이 떠나는 그 모습,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장 14절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참 슬픔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원래 그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느끼는 딸들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외국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글로벌 시대의 외국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면요, 남남이에요. 우리를 남남처럼 여겼다. 남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 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과 라반의 모습을 31장에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 나고 아프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기 양들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여기 건강한 양의 새끼, 염소 새끼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점을 붙여서라도 바꾸어서 야곱에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너는 가야 할 길 가야 돼. 너는 본향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역사, 이게 복된 역사고, 라반 지금 다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씩 잃어버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라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나는 채우고 지키려고 하는데 점점 빠져나가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오늘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야곱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반의 그 아픔의 역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되죠.